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이런 취지의 질문이셨는데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실 교회 수준의 모임과 헌신으로 거대 공룡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되새겨볼 그런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을 많이 묵상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를 만나라, 나와 친해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인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친해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 교회 모습이죠. 세상에 승리하는 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싶어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면 몇몇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또 뭡니까? 그리고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긴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싸움이 그러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까? 왜 이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럼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이 뭐고 또 그걸 이기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세상의 특징을 우리 요한일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 특징이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생각해 볼 구절이 있어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하나가 악한 자의 지배하에 있다.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 이런 특징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지금 2장 16절에서 언급한 이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사탄이 자기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곳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맞붙어 싸워야 할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타락한 본성은 지금 말한 거에 다 소속돼 있죠. 그런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방식이나 체계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미 그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미 말하고 계세요.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세상 지배자는 치명상을 입었고 마침내는 온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결론만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세요. 똑같은 요즘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거죠.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제는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구나. 악한 자가 잠시 지배하려고 하였으나 마침내 결론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구나. 이렇다는 건 압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기틀을 이루셨죠. 그러나 우리가 또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결정은 되었으나 아직 우리가 온전한 결말을 맛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이렇게 될 것이지만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목적지까지 지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싸움을 벌이게 돼 있는 것이죠. 왜 싸웁니까? 악한 지배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탄인데, 사탄과 그의 수하인들인데, 사탄이 지배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시려는 목적으로 다스리시지만, 이 악한 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이 존재는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운명도 곧 끝날 운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멀어지나 망하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승리할 수 있나? 이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격을 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승리하나?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지금 쭉 기록해 나가시는데, 처음에 거론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을 언급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답니다. 아마 요한복음 1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여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여기 우리는 또 등장하죠. 이 우리는 어떤 우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누군가 이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지금 갓 믿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어떻게 싸우는 것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오심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까 살펴봤던 그 세상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이미 치명상을 입고 망하기 시작한 길로 접어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가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3절 보세요. 3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약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사귀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분과 친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3절 중간에 보면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미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그 증언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은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걸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왜 우리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냐면 내가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열려있는 사람이라 아무 말이나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모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 안으로, 우리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사귀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더 진전 안 하고 여기서 결론을 드려도 의미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길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무엇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게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는데 뭘 말하는 거냐? 단순히 좋은 대화, 또 즐겁고 기쁜 시간 갖는 거, 이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자 그들이 소유물을 다 함께 공동 소유할 정도로 그런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예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것을 공동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며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예, 그분과 친해지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 사실만 해도 이거 엄청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니, 이건 엄청난 일이죠. 특히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공유할 수 있다니, 그러면 내 안에 생명 현상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예수님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현상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 예수님과 무한 공유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4절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쁨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의 교제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기쁨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의 모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그렇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 옳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귐이 발생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5절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사귀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랍니다. 뭐가 어둠입니까? 무엇보다도 죄, 거짓, 불의, 이런 것을 대표하는 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대요. 그러면 죄, 거짓, 불의가 없는 존재와 사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과 눈치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려면 우리 또한 죄, 거짓, 불의가 없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먼저 6절을 봅니다. 사귐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하면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은 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야. 그러나 행동으로는 죄와 거짓과 불의를 떠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사귐은 없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더 확증시켜주는 말이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7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지 않냐? 빛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분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분은 숨겨놓은 악함, 남을 해하게 하려고 위선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완벽하게 그렇게 돼야만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답니다. 사귐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 본받으려고, 어둠을 미워하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사귐이라는 게 발생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진짜 사귐이 발생하면 이런 일도 이어진대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
깨끗해지는 일도 일어나는구나. 깨끗해지면 또 어떤 선순환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또 얘기해 주세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8절을 보세요.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또 언급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아까는 사귐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이 없는 걸 말했는데요. 여기서는 나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길 못 찾았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거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은 항해할 때 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흘러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주는 속성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에요.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게 있어요. 10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번에 한술 더 뜹니다. 나는 처음부터 죄 진 게 없어. 이건 아예 한술 더 뜨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뭐냐?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아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내가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래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빛에 소속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8절과 10절 이런 말에 대하여 그럼 사귀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그걸 중간에 9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는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과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동일한 말을 하면, 더 다시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죄야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부호야, 이거는 네가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면 죄에 대하여 내 입에도 동일한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저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 그렇구나. 불의로부터 깨끗해 주는 게 일단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한 말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참된 사귐이 나에게 발생하려면, 생명이 풍성하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자 오신, 깨끗게 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사귐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소속된 그 공동체의 모든 서로에게 참된 사귐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읽은 1장 6절부터 10절 요 사이만 본다면, 2장, 3장, 4장도 물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요 부분만 본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는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구나. 나는 말은 하나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구나. 그러면 의사소통에서 뭔가 소통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말로 하는 의사소통과 행동으로 하는 소통이 달라요.
신호가 달라.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하고도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죠.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참된 사귐이라는 건 맛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참된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해야 되는구나. 내가 말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말을 하는지 인용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구나. 특히 죄에 대하여. 그럴 때, 그러니까 전부 다 말과 관련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뭘 어떻게 말하냐. 당연하겠죠. 사귐은 일단 말이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무언가를 내가 말씀드리고 동료들과도 무언가 말을 할 때 말을 통하여 소통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나에게서 참된 사귐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점검 포인트다. 여러분, 참된 사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가치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생명이라고 대표되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통로라니까요, 참된 사귐이. 그렇지 않으면서 왜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길을 다 알려주시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요한일서의 내용들에서 이런 사귐으로 교회가 세상과 충돌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정의하든지 간에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온전케 하는 일이다. 거기에서 싸울 방법도 알고 길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세상에 비춰지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뿜어져 나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본다면 이렇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참된 사귐을 이룬 상태에서 서로의 공동체 내에서의 온전한 사귐 공동체, 이걸 이루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거기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참된 예수님을 통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능히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오늘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통로요 주인공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에 접촉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사귐이 내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귀고 있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